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오늘부터 우리 아가서 들어가죠. 네. 자, 오늘 월요일 본문 보겠습니다. 월요일 본문 보고 월요일 본문에서 화요일 본문 17절까지 그죠? 2장 들어가기 전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본문 펴시고 아가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우리 17절이죠.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아가서를 볼 건데, 이 아가서의 저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솔로몬의 아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름 좀 무슨 뜻인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묵상하면서 아셨죠? Song of Songs라고 그랬는데 무슨 뜻입니까? 노래 중에 노래. 또 가장 탁월한 노래, 아름답고 정갈한 노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 어떠세요? 왜 가장 아름다운 노래일까요? 노래 중에 왜 노래들일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노래 중에 왜 노래일까요? 이게 가장 정갈하고 아름다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만큼 아름다운 노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래 중에 노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 여러분 그 가요 보면 가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노래 가사들이 어때요? 지저분하죠, 지저분해. 그죠? 예. 그리고 꼭 이렇게 헤어지는 사람, 그죠? 예. 정주고 떠난 거. 왜 이 노래가 이게 좀 더러워요. 이게 지저분해. 노래도 세상 노래 다 그래. 그런데 제가 이 아가서를 그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오늘 앞에 항상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고 잠언도 마찬가지였고 마가복음 볼 때도 그랬고 요한복음 다 알고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날 본문을 정직하게 묵상하면서 그날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나갔어요.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차로 착착착착 이렇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제가 전체적인 것을 모르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연구를 해서 깨달은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제대로 묵상이 되고 제대로 해석이 됐으면 이게 가면 갈수록 잘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지금 해석하기가 여러분이 좀 어려우신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얘기를 나누는데 지금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몰라요. 헷갈렸어요? 안 헷갈렸어요? 헷갈려요. 좀 헷갈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왕에게 얘기하는 건지,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얘기하는 건지. 근데 이렇게 좋아, 이것도 좋은데 갑자기 누가 또 등장해? 옆에서 갑자기 예루살렘 처녀들하고 다른 처녀들이 거기서 합세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끼어든단 말이야. 여러분 시를 쓸 때 이렇게 쓰는 사람 봤어요? 시를 쓸 때는, 노래를 할 때는 그냥 내 주관으로 그녀는 아름답다, 그녀의 이름은 조복희, 뭐 이러면서 쓰는데, 이건 도대체가 왕이 얘기도 하고 술람미가 얘기도 하고 거기서 또 누가 툭 하고 튀어나와서 또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제가 처음에 이걸 볼 때 이 2절을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무여보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이게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봐서, 또 우리 또 말씀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또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착각했어.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는 반드시 뭐를 보셔야 되냐면 주석을 꼭 잘 살피셔서 그 주석에서 도대체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 정도는 아셔야 여러분들 해석이 잘 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어떤 거에는 구체적으로 얘기도 안 나오고 이 제3자가 툭 가운데 끼어들어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해석해 나갈 때 뭐냐면, 여러분 결혼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니까? 연애를 먼저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깊어지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갈등기가 있죠. 뭐가 있다고? 애가 생기지? 그래, 결혼하고 나면 애가 생긴다. 아니, 맞는 말이지. 애 낳고 나면 이제 갈등기가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이제 갈등기가, 그럼 그 갈등기를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갈등기가 끝나면 성숙한 사람으로 접어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걸요? 여러분도 서로 만나서 서로 연애 뜨겁게 하고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다가 결혼에 골인하고, 그래서 재밌게 살다가 갈등기를 반드시 다 걷죠. 아주 심각한 결혼의 어떤 이혼의 위기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도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과의 사랑도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가서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어떤 시작부터 성숙한 마지막 단계까지를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입맞춤도 한 것도 아니고 입맞춤을 하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벌써부터 입맞춤 안 하면 안 되신 거지. 이상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좀 워밍업으로 여러분들이 연애 첫 단계인 것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시면 점점점 사랑이 어떻게 깊어져 가는지, 또 나중에 갈등기를 어떻게 겪는지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잔느귀 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좀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역시 그분도 그렇게 이 앞부분을 그렇게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자, 내 인생에 있어서 이 Song of Songs는 어떻게 생깁니까? 정말 내 노래는, 내 인생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아가는 어떻게 시작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이 되셨나요? 아직 노래가 안 됐어요? 내 인생의 아가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분께서 먼저 나에게 프로포즈가 시작이 될 때 바로 그때 내 사랑의 노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뭐 첫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분과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고 막 진짜 하나님이 좋아지고 막 가치관이 바뀌고 막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었을 때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뭘까요? 오늘 밥 먹고 오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걸 보면서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목사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사랑의 노래가 시작된 것은 제가 말씀을 만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복음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 누구도 술람의 여인과 이 왕과의 이 사랑을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런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광야 마음 배웠죠? 광야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지만 거기서 끊임없는 뭐가 일어나요? 고난이 주어지고 또 죄를 짓고 또 고난. 이게 어때요? 광야에서 Song of Song 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주님 너무나 사랑해요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를 만난 사람? 예수 말씀을 만난 사람,
사람과 그리고 그 말씀 생활을 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예요. 이거 이해 못할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이렇게 앞부분 1장 딱 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맺혔어요. 그 눈물이 맺혀져야 돼요. 그걸 알아요. 그냥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눈물이 맺혀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여기 있는 뜻을 이렇게 쭉 풀어보니까 어느덧 시 한 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해석된 거 잠깐만 제가 들려드릴게요. 먼저 찾아오시고 그 사랑으로 인생의 기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고귀한 인품과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내 삶은 비로소 치유되고 노래할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간단한 얘기지만 그냥 뭐 투박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내 인생에 먼저 찾아오셔서 그분의 프로포즈로 말미암아, 그분의 고귀한 인품으로 말미암아, 그분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겨진 내 삶이 비로소 노래하고 치유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풀기만 하면 쭉 가고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예요. 자, 그러면 한 절 한 절 한번 볼게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근데 이게 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니 왕한테 이렇게 반말을 쓰냐, 그치? 그래서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 정말. 아니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서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봐봐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러잖아. 입 맞췄어 안 맞췄어? 안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턱대고 사랑, 깊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알겠죠? 지금 입맞추기를 원한다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거야? 막 신랑이 왕께서 사랑하는 그 남자가 나한테 막 입맞추기를 원해. 그 설레이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시작된 거예요? 사랑이 시작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삶의 기쁨. 그런데 그분의 사랑이 시작이 되니 삶의 모든 기쁨들보다 더한 기쁨이, 그 사랑이 이제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그 왕에게 지금 마음이 온통 다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여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식용유 이런 거 아닙니다. 기름 뭐예요? 향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가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여기 특별히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이제 느낌이 팍팍 오죠. 내 이름이 무슨 기름? 쏟은 향기름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기름이 이렇게 쏟아졌으니까 어떻게 냄새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들어간 걸 여러분이 빨리 알아차려야지.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왕은 모든 처녀들이 다,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처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딱 눈치를 채는, 요 뒤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또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처녀들아, 이러면서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녀로 표현한 구약 성경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장인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술람미 여인하고 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야? 술람미 여인이 여우주연상이고 여우주연공이고, 나무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늘 항상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영역과 말씀의 영역이 왜 틀리는지 내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여기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사랑을 받은지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무슨 알겠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런데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름이 나왔는데, 기름이라는 건 우리 레위기 할 때 제가 옛날에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기름 어떤 기름? 여러 종류의 기름 얘기했죠.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감람류. 이거 하나하나 어떤 뜻이 있는지 제가 레위기 할 때 제가 다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 이름이 쏟은 기름과 같이, 그러니까 이 쏟은 기름이라고 하는 건 이 기름 안에 이런 것들이 5가지 기름이 다 섞여 있는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죠? 어떤 기름은요, 의약용품이에요. 그래서 피를 멈추게 하거나 또는 염증을 제거하거나 염증을 마르게 하거나 이렇게 이제 썩는 것을, 모략 같은 것 썩는 거를 막는 거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릴 때 이름하고 기름하고 연결시켜 봐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상한 마음도 고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치고 내 인생의 구겨진 인생도 고치시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쏟은 기름과 같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얼마나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얼마나 온전하게 만드시는지 그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연애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 여인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이런 얘기 못해요. 그 왕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안 돼요. 말씀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랑이 시작이 된 거죠. 정말 그분과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막 이런 상태는 아니고 지금 이런 거를 알면서 눈을 떠서 지금 뭐 해가고 있는 거야? 사랑의 관계가 시작돼요. 여기 앉아 계신 이지영 집사님이나 전수영 집사님처럼 이렇게 말씀 이야 라는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지금 계속 그 왕께서 지금 입맞춤 하려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면서 지금 사랑의 시작이 하고 눈물을 막 흘리죠.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날 사랑하십니까? 이런 게 지금 시작되는 상태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상태냐면 여기서 말씀 처음 깨닫고 오셔가지고 막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분의 사랑을 막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리셨죠. 지금도 계속 흘리고 계시죠. 그게 뭐예요? 그거 이제 고백이 스스로 나오잖아. 무슨 고백이 나와? 내가 어떻게 여기에 앉아있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선택해 주셨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이제 그런 사랑이 지금 막 발동이 되고 시작이 되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깨달음이 지금 시작돼서 계속,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계속 접근해오고 나도 그분에게 계속 그분을 알아가고 접근해가고 지금 이런 상태가 지금 돼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을 결국은 완숙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온전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이런 뜻이 되죠. 자, 여기서 입맞추기를 원하는 분이 누군가요? 나예요? 술람미 여인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아가서를 첫 시작할 때 누구의 먼저 사랑으로 시작하죠?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항상 사랑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아가서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수 있겠죠. 그분께서, 말씀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술람매 여인하고 사랑이 시작된 건 왜 그렇죠? 프로포즈를 하면 이 프로포즈가 깨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플래시몹이라고 그러죠. 옛날 영상 그거 아시죠? 막 여자 하나를 깜짝 쇼를 해가지고요. 막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서빙하고 호텔에 하나 있는데 막 서빙하는 사람이 막 춤을 추고 시작을 하고 그냥 막 예? 막 갑자기 저쪽에서 사람 줄이 나오더니 막 춤추고 그냥 막 사람 막 데리고 나오고 여기 가운데 세워놓고 막 옆에서 폭죽 빵빵 터지고 그냥 여자가 그냥 막 옆에서 막 밴드 나오고 근데 저쪽에서 남자친구가 탁 턱시대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남자친구하고 막 하고 막 춤을 추고 그러면서 딱 무릎 꿇고 반지를 딱 결혼해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스 예스 그리고 또 막 그냥 춤추고 근데 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춤추다가 너 그러면 어떻게 돼? 다 춤추고 연락이만 했는데 다 준비해놨는데 산통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지금도 계속 프로포즈를 하고 있어요. 계속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손을 프로포즈를 거절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은 거죠. 사랑을 이루어지려면 그분의 프로포즈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리고 여러분이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학교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 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을 보내세요. 이건 실전이죠. 임상이죠. 계속 사람들을 보내죠. 여러분들도 계속 보내죠. 메시지를 계속 보내죠. 말씀을 계속 보내죠. 근데 그쪽에서 어떻게 해요? 노예요. 이쪽에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품에 안길 만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걸 던지는데 그쪽에서 노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삼각교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이 프로포즈를 했을 때 뭔지를 몰랐잖아요. 이거 거절했으면 어떻게 돼버렸어요? 완전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밥 먹고 오면서 내가 뭐를 얘기를 했냐면 예수 믿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정말 감사하지?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어. 그치?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프로포즈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었죠. 그런데 프로포즈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보게 해주셨어요. 오늘도 목회자 파워하우스 하면서 여호수아를 다 훑었거든요. 이번 주 목회 파워하우스가 여호수아예요. 중요한 거 꼭 봐야 되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찝어가지고요. 15문제 만들어가지고 오늘 그거 했어요. 입에서 그냥 술술술 나오죠. 이게 내가 신학교 교수님 쓴 이 두꺼운 책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은 이분이 어떻게 해석했는지까지 다 보여줬어요. 제 거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라고. 어떻게 제가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큰 선택이고 너무너무 큰 사랑인 거예요. 예수 믿었을 때가 아니라 진짜 내가 선택을 받았구나, 진짜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참 희귀한 은혜를 받았구나, 그건 바로 말씀 봤을 때예요. 여기까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이 프로포즈를 여러분이 받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어요? 적지요. 전 세계 인구 따지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니까 사우디캅이야.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도 이것도 엄청난 건데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알 수 있는 눈 뜨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를 불러주신 거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씨를 주셔가지고 이 술람의 여인처럼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항상 얘기한 거, 말씀과 뭐의 만남? 마음의 만남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지. 프로포즈를 했는데도 그 프로포즈를 거절하면, 그래서 내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정말 그 말씀의 진리를 내가 깨닫고 정말 날마다 놀라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게 아가서 묵상하면서 이 속에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하게 이게 훅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왕의 간택을 받으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자, 이제 왕이 그의 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교제가 시작되어 가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맞다. 그래서 한글 그대로 읽으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런데 원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게 이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너를 쫓게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달려가리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주님, 저로 주님을 쫓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알겠죠? 그래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좀 해석이 안 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들려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응이 봐봐요. 지금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잖아요. 내가 들어가리다 그러잖아요. 그분의 방은 어디겠어요?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방이죠. 그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말씀이죠. 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내 말씀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복수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말씀 보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고대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들어갑니다, 나만 들어갑니다 아니죠. 네, 우리가 같이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우리 지도자에서 배웠죠. 이렇게 하나님께 깊은 사랑을 입는.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은 자는 같이 그와 함께하는 자들과 같이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달려갑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야? 요게 바로 주님의 프로포즈에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쫓아가는 거죠. 예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밭을 무슨 밭이라고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가 있고 마음 밭도 이걸 응답을 해야 아가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프로포즈를 받고 여러분들이 그래? 하고 말씀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때, 기뻐하며 달려 들어갈 때, 그때 사랑의 노래는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노래가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맨날 눈물 흘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아? 이렇게 울잖아요. 자, 여기 좋은 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뭐라고 해? 맞다.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 딸아 얘기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딸이라고 하는 주소 보셨죠? 이건 아주 좀 유명한 부녀들, 이제 권세자들, 그죠? 그런 부녀들을 얘기하잖아요. 잘 나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에게 내가 비록 거무라. 그럼 보니까 예루살렘 딸하고 이 술람미 여인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좀 떨어져 좀. 야 진짜 직설적이다. 좀 떨어져. 그래,
약간 좀 떨어지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그죠? 그래서 이 여자는 이렇게 검둥이는 아니고요.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해서 이 얼굴이 막 그냥 왜 있잖아요. 향촌 여자. 한국말로 촌년. 향촌이라 그래. 좋은 말이에요. 촌년. 자, 참 여기 촌에서 올라오셔서 출세하신 분 많아. 그죠? 저 부산에서 올라오시고. 아, 부산 촌 아닌가? 아니야? 제 2의 도시. 다민이 지금 이 있는 얼굴로 지금 쳐다보고. 째려봐. 이런다. 부산 촌이야! 여기 시흥 촌년들 너무 열심히. 예. 자, 그래서 여기 뭐냐면 검으나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했죠. 검으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검으나, 검다는 건 무슨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외형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검으나 아름답다. 근데 아름다움, 검은데 어떻게 아름답니? 그래서 뒤에 얘 뭐라고 얘기해? 그래, 왜 검은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검으나 아름다워. 왜? 그러면 솔로몬의 휘장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 내면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솔로몬의 휘장을 또 우리 레위기 할 때도 제가 제사장, 대제사장 옷 만드는 거 그거 한번 제가 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 때 무슨 색으로 만들어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꽃, 배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흰색인데 요 네 가지가 뭐를 얘기하겠어요? 내면에 이 네 가지가 새겨졌어. 이 네 가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청색은 무슨 뜻을? 파란색은 뭘 뜻해?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자색은 뭘 얘기해? 그의 아들 하나님 왕권이잖아요. 홍색은 뭐예요? 붉은 피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시고 또 왕권을 갖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거룩이 되셨어요. 그래서 세마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솔로몬의 휘장에 그룹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그룹 날개 알아요? 그룹?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룹이? 언약궤 법궤 위에 있는 그룹 날개 알아요? 그게 휘장에 새겨져 있어요. 그럼 이건 정확하게 내면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내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는 그냥 복음 안으로 들어온 여자가 아니라 지금 그 이름이 어떤 것까지도 알고 있는 지금 말씀에 입문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검으나 아름답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세상적으로는 무명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볼 때 별로 쳐주질 않을 거예요. 저도 세상에 갖다 놓으면 저는 별로 쳐주질 않아. 그죠? 왜? 검었던 사람이니까. 그죠? 외모는 보기에 안 좋은 사람이었고요. 또 과거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고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그죠? 완전 엘리트 코스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건 별로 쳐주질 않아요. 근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건 뭐예요?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매스컴 타고 또 책 쓰고 또 유명한 사람들. 요런 사람에 의해서 요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이렇게 도배돼서 쭉 포스트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유명하고 그러는데 한번 우리가 한번 분별 한번 해봤죠. 아, 이 사람은 화려한 무대만 좋아하는 사람. 이분은 목사로 부름받지 않는 사람. 또 이분은 양식이 없는 사람. 근데 그게 대형 캠프의 프로필이 쫙 그분들이 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저 시골에 80명 모이는 집회.
거기 가서 뭐 외쳐? 십자가 복음 외치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외쳐. 자, 무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만들어요? 아니면 메신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만들어요? 무대가 그것을 결정해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메시지가 결정해요? 메시지가 결정해요. 거무나 아름답다. 왜? 그 내면에 뭐가? 휘장이, 그렇습니다. 휘장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이 시작되는 사람들은요, 다 이래요. 그래서 그의 과거가 어떤 과거였는지를 여기서 잠깐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그 과거가 어땠을까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흘겨본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저 죄인 저거. 저 창녀. 저거. 저거 과거가 좀 안 좋아. 저 이혼해. 저 사람. 저 교도소 갔다고. 저 세리. 저 귀신 들렸던 사람. 흘겨보는 거 뭔지 아시겠죠? 뭐 리얼이지 뭐 그냥. 우리는 뭐 이런 거, 예? 뭐 말씀 보면 그냥, 예? 뭐 주석이 필요해요. 인생 자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그죠? 어디 갔다가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어? 그러니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봐봐. 잘하고 있네. 흘겨보고 있죠. 지금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뭘 삼았다고?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사람의 포도원은 뭐고 여기 나오는 포도는 뭐예요? 지키라고 하는 포도원은 뭐예요? 이게 헷갈리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포도원 지기는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죠. 그런데 지금 본인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사람에 맡겨준,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일이나 그런 사역을 얘기해요. 뒤에 나오는 포도는 뭘까요? 자기의 포도는 뭘까요? 자기의 가정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벽하게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죠? 왜? 이게 과거니까. 이 사람의 삶이 이랬으니까. 이 사람의 삶은 왜 이랬어요? 말씀을 만나기 전이잖아요. 말씀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포도원 지기를 하고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야? 내 포도원도 지키지 못한 사람. 실패죠.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나중된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이 술람미 여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내가 한다고 열심히 노력한 거 하나도 된 게 없고요. 그죠? 그래서 내 가정도 내가 잘 지키질 못했지 않습니까? 다 허물어지고. 근데 이거는 몰라.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 밑바닥을 찍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이게 안 들어온다니까. 모른다니까. 왜 그렇게 힘들었어요? 왜? 말씀 몰랐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망했어요? 예수님께 선택을 못 받아서. 그래서 인생 속에 무슨 삶이 필요하냐면 광야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모세를 부를 때 40대에 부르지 않았어요. 언제 불러요? 80대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쓰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려고. 왜? 네 힘이 너무 많으니까. 왜? 네 고집이 너무 많으니까. 왜? 네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내 프로포즈를 네가 받질 않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잠깐 이런 삶을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힘이 다 빠졌을 때, 여러분이 못한다고 손들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 프로포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잡아요, 안 잡아요? 잡아요. 왜? 할 게 없거든. 말씀 아니고는 할 게 없어서 저는 말씀 받았어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인생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묵상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말씀을 받는데 말씀이 저를 잡아먹기 시작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프로포즈라는 걸 저는 모르는 채 그러면서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안에서 말씀 보고 울고 또 말씀 보고 더 공부하고 또 말씀 보고 더 일어나고 이런 삶을 아파트 안에서 계속 제가 살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냐. 그래서 지금 이런 걸 깨달아서 지금 주님과 지금 교제를 나누려고 그분이 지금 쉬고 있는 데를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더 이상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건 뭐냐면 얼굴을 가린 자 주석 보셨죠? 창녀나 그때 당시에 아주 극악한 죄인들, 이런 사람은 얼굴을 가려요. 그런데 말씀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내 인생이 말씀을 점점 깨닫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분과 뭐가 일어나?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분과 내가 교제가 시작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제는 내가 이 밑바닥에서 더 이상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힘있게 다시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다 포기했던 사람이 주님 앞에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과 그런 진짜 사랑들이 막 꿈틀꿈틀꿈틀하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이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빨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는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렇습니다. 이제 숨고 내가 수치스럽고 내 인생이 비록 그런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사람 앞에도 부끄러우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어도 이제는 더 이상 진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리고 숨어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져서 숨어버렸지만 이제 진리의 프로포즈를 받고 여러분들이 진리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죄책감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 아니고 그죠? 다시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치료되고 회복되는 바로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가 문제인 거예요. 이건 제가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에요. 자, 이런 걸 깨닫고 막 꿈틀꿈틀 일어나는데 아직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면서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확 이렇게 회복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먼저 뭐가 일어나요? 내 마음부터 회복이 되고 내 안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림의 시간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인들이, 여기 바로 다른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이 지금 합창하는 소리가 여기 들어간대요. 그게 바로 8절이야. 뭐라 그래? 어여쁜 자야. 봐봐. 누구 중에 어여쁜 자야? 이게 뭐야? 이게 왕의 간택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 중에 어여쁜 자. 누구겠어? 말씀 보는 사람. 그죠? 벌써 여러분들이 회복이 안 되고 벌써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발을 못 하셨어도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은 여인들 중에
어여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좀 더 깊어져야 되겠죠? 예수님 품에 좀 더 안겨야 되겠죠? 그래서 뭐를 회복해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아까 그 이름에 그 쏟은 기름처럼 그런 기름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고귀한 인격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도 뭐 했냐면 사모님이 그 웅진 코웨이 그거 점검하러 다녔다니까. 말씀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 열심히 나가서 집회하면서 생활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조급하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저도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 6개월 때 그래서 이 여인들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치 그 감초처럼 옆에서 모략과 지식을 갈려주는 것처럼 이 여인 얘기해 뭐라 그래?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벽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잘 모르시죠? 그죠? 그럼 이 양떼 곁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염소 새끼를 먹이라는 거는 염소 새끼를 치라는 거야? 아니죠? 누구 곁에서? 양떼 곁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겠거든. 그 양떼들 곁에서 네 염소 새끼를 기르면서 네가 거기에서 잘 귀담아 들어봐라.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를 발견해요? 그리스도로 나가는 법, 예수 믿는 법, 예수 먹는 법, 그걸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양떼들 곁에서. 알겠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귀에 들어와요. 아 이거야. 아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서히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구나. 그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9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건 지금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거 딱 보니까 옆에서 염소 새끼 기르고 있는 너를 보니 왕은 알아요. 뭘 알아? 너의 속에 있는 속사람을 알아. 너의 속사람이 뭐야? 너는 용사야. 너는 병거를 끌 수 있는 준마야. 알겠죠? 요거 보여요 안 보여? 요거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은 와서 내가요? 내가 이러지? 그죠? 제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여 안 보여? 보여. 눈이 작으면 자세히 봐. 눈이 작아서 알아요? 전 여러분을 겉멋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속 쭉 들여다보면 안다니까. 제가 사람 많이 키워봤잖아. 이렇게 막 가르쳐봤잖아. 근데 여러분 딱 보면 알아. 미안해요. 여러분들 이게 다 뭐예요. 죄송해요. 그래서 저 사람 좀 노력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좀 열정이 없냐. 안다니까? 저분은 좀 저러네. 안다니까? 야 저건 인물 되겠다. 안다니까?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잘 몰라. 자기는 자기를 잘 몰라. 근데 나는 알아. 그 벌써 말씀 어떻게 대하는지, 그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죠?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 한마디, 나눌 때 말하는 거 한마디, 그런 걸 보면 지도자네. 준마구만. 잘 달리겠다. 그걸 제가 안다니까. 약한 사람은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사랑해주지. 약한 사람한테 안 달려! 빨리 안 달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죽지 달리다가. 그죠? 주님은 어때요? 저보다? 주님은 여러분 속을 더 잘 알고 계시죠. 이 준마라는 게 뭔지 알겠죠?
애굽의 병거를 끄는 준마예요. 얼마나 잘 달리겠어요. 힘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은 이런 걸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모른다니까. 자기 스스로를. 근데 지도자는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지금은 할 게 뭐야? 그냥 꾸준히 말씀 먹고 하루하루를 그냥 정직하게 살면 돼. 알겠어요? 잘 달릴 수 있어요. 정말 준마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지금 말씀 보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외적인 환경에 여러분이 눌리시면 안 돼. 절대로. 오로지 제가 판단하고 주님께서 판단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났는지, 이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떤지, 이 말씀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어떤지를 보세요. 그게 준마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면 지금은 진리에 온전히 회복이 안 된 상처이기 때문에 그 상처로 바라보시면 틀려요. 자기 자신을 잘 못 봐요. 자기가 준마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자기가 준마인데 준마를 몰라. 여기 다 그렇잖아. 이게 준마가 얼마나, 이건 앞말이야, 앞말. 앞말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잘 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섣불리 나를 평가하고 아 나는 이 교회 안 맞나 보다 했다가는 준마가 뭐 되겠어? 조랑말로 살아야 돼.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힘내세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다구나. 이건 신부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막 장식하는. 우리가 너를 위하여 뭐를?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지금 만든 거야? 만들리라야? 그렇지. 너 준마니까. 알겠죠? 준마니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그 주님께서 지금 너를 위해서 이 금과 은은 뭘까요? 예, 금과 은은 우리 성막 할 때 있어요. 성막 재료, 은, 지성소 재료, 금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동이 없어요. 사랑받는 자에게 예물을 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내한테 동 반지 줘요? 최소한이 은반지다. 그죠? 그래서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막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되어 있는 사람.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직 놋 번제단에서 맨날 이렇게 거기서 살아야 돼. 아직 못 들어와요. 그래서 너를 위해 내가 금과 은을 내가 준비할 것이다. 만들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시작이 된 거, 프로포즈 받은 거, 그래서 주님의 이 계획이, 금이라는 건 지성소니까 임재를 얘기하는 거고 완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은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과 말씀, 임재, 이런 은혜의 길로 여러분을 안내할 거라고, 그렇게 내가 만들어 줄 거라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 거라고 주님께서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인내하고, 그분의 사랑은 놓치지 않죠?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걸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12절에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이게 메사본데, 이게 침상이라고 하는 것이 침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원탁의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원탁의 테이블에서 우리 뭐 먹지? 같이 식사하죠? 그렇게 밥 먹고 서로 교제하는 곳이에요. 또 어떤 주석에는 여기에도 옆에 또 이렇게 길다랗게 같이 밥 먹은 다음에 같이 서로 교제하는 그런 의자다. 이렇게 해서 주석하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 무슨 교제? 당연히 말씀 교제죠.
그렇지, 말씀 묵상해. 그러죠? 자, 앉았을 때, 자, 나의 무슨 기름?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이 나도 기름은 뭔지 알죠? 나드향. 그래서 이 나드향이라고 하는 것은 술람미 여인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에 앉아서 마리아가 나드향유를 왜 깼어요? 어떻게 깰 수 있었어요? 이게 깨어있음이고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뭘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부음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뭐를 부어지게 해요? 내 마음의 헌신, 내 마음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죠.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깨닫고 계속 깨닫고 계속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뿜어냈구나.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품 가운데 뭐라 그래요? 모략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피둘기 같구나. 이건 술람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 얘기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뭐라 그래요? 모략향 주머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왕의 품 안에 안긴 거잖아요. 자, 우리는 알아. 품에 안긴다는 게 뭔지 알아. 그죠? 우리 예수님의 품에 안길 자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이야. 근데 거기서 무슨 냄새가 올라와? 모략 냄새가 올라와. 모략이 뭔데? 모략이 무슨 역할을 해? 썩지 않게 하고 부패 방지하고, 그렇죠? 시체에다가 막 모략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안겼는데 이게 모략이 이렇게 막 올라와, 이 여인한테.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이 여자는 거룩한 여자예요? 아니면 오염되지 않는 여자예요? 오염되지 않는 여자예요? 거룩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술람미 여자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변질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아하고 사랑하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았는데 똥냄새 나봐. 시궁창 냄새 나. 여러분, 남편에게 시궁창 냄새 나면은 같이 가고 싶어요, 옆에? 여자를 안았는데 여자 몸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 남자가 누가 어떻게 그러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말씀 생활하면서 성도가 거룩하지 못하고, 성도가 이 모략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아름다운 이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품에 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 파트 틀리고 말씀 파트 틀린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지. 왜 사랑스러워? 뭐 얼굴 잘생겨서? 날씬해서? 왜 사랑스럽냐고.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뭘 보아요? 뭐 배 안 나와서? 여기 봐, 몸무게 적게 나가서? 아니라니까. 그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이 거룩하고 깨끗한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은 성도는 토에 내쳐버려요. 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품에 딱 안겨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 가장 도전받는 게 뭐예요? 죄를 끊죠. 그리고 죄를 지면 뭐 다 끊잖아. 술부터 끊고, 뭐 다른 거, 눈 보는 거 끊고 다 끊어버린다니까. 우리는 눈도 막 마음대로, 생각도 마음대로 안 해. 말도 막 함부로 안 하고, 입에서 막 혈기도 안 나온다니까. 짜증도 안 부려. 거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예수님을 막 닮아가고 막 그렇게 거룩 깨끗하니까 냄새가 어때? 너무 냄새가 좋아. 예수님 품에 안겨. 그래서 고베라는 뭘까? 자, 품 가운데 모래향 향이고, 그리고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게 뭐예요? 바로 그분의 이 고베라는 것이 뭐냐면 성냥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 성냥물.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얻었어요? 어떻게 품에 안았어요? 자기 생명과 맞바꿔서 얻은 거예요. 그게 엔게디. 엔게디를 왜 엔게디라고 그랬을까? 그러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고 그랬을까? 엔게디가 뭔데? 여기가 염소 우물이에요. 엔게디가. 그래 대충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뜻인지. 그죠? 우리가 원래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양이 아니라 우리 염소로 이 세상 살았죠? 그죠?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살았잖아요. 근데 누가 성냥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 다 치러주셔서 여러분들을 이제 양으로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엔게디 포도원의 성냥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뭐 같아? 왜 비둘기 같다고 그랬을까요? 눈이야, 눈. 눈이 순수해? 마음의 눈. 마음의 눈? 비둘기는요, 슬피 우는 동물로 성경 비둘기같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희가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런 그 심판을 선언받고 그런 것들 보면 거기에 우는 비둘기의 묘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눈이라고 했으니까 비둘기니까 뭘 얘기하는 거겠어? 눈물을 왜 흘려? 회개도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툭하면 저분은 얘기만 해도 눈물을 흘려. 어떻게 저 속에 눈샘을 어떻게 3개를 달아놨나. 맨날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냥. 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또 눈물을 흘려. 또 내 죄 있죠? 내 죄 생각나니까 또 날마다 눈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니까 눈물을 그냥 흘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목사 진짜 눈물 흘리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도 눈물이 나고 찬양을 부를 때도 눈물,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나고 기도만 하면 안 울 데가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내가 원래 그러지 않았거든. 그런데 말씀 생활하면서 그 심령이 계속 새로워지고 그 심령이 계속 진리로 채워지고 막 은혜가 되니까 그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을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오늘 저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진짜 양식이 더 많아졌대요. 그 기도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여쁘고 어여쁘다. 뭘 어여쁘게 보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고 또 내 부족한 죄 때문에 또 울고 주님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울고 그죠? 또 말씀 깨달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울고 그죠? 그리고 진리 또 깨달으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또 울고 근데 작정했는데 또 그렇게 못 살면 그렇게 못 살았다고 또 울고 모든 게 다 울어요. 신앙생활하면요 말씀 생활하면 맨날 울어요. 여러분이 눈물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그 영혼이 메마른 거예요. 진리 생활을 많이 하고 진짜 그분과 이렇게 교제 나누면요 늘 항상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은혜를 비치려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기도시켜보면 알아요. 처음에 여러분 우리 말씀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처음 준비기도 시작하면 다 울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뭐 지금 부흥회 끝났어? 지금 시작도 안 했어. 그죠? 그게 뭐예요? 평상시에 진리를 내 마음속에 담아서 그분과 교제, 은혜 교제. 그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이 메마르면 돌아보세요.
주님 앞에 그 기도 생활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눈물을 흘립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그렇게 끊임없이 네 눈에서 틀리는 그 눈물들, 그걸 보고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주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막 울어. 그냥 그 주님이 그거 보고 주님 마음이 어떡하냐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저거 나이가 이제는 50이 다는데 남자가 말이지 중년이 맨날 와가지고 꿇고 막 울어. 아버지 막 울어. 그게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하찮하다. 울었는데 왜 하찮아?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울어야 기뻐요. 이 신비로운 비밀을 아시겠나? 울고 났는데 기뻐. 울다가 웃으면 하얀 털 2개 난데 우리는 울어. 끊임없이 울지 우리는. 그런데 울고 나면 진짜 기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울이 아니죠. 하찮이죠. 밝음이죠. 늘 항상 맑은 날이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는데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사는 것은 그건 진리 생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진리 생활 잘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찮아야죠. 그럴 때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우리 저기 김민경 집사님처럼 전수영 집사님 하찮이잖아. 그치?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격이 밝고. 그래서 벌써 이제 집에서 싸우고 어때? 얼굴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상시에 말도 많이 하는데 말수가 갑자기 줄어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답답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찮이죠. 그리고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그리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이거 무슨 뜻일까요? 요게 집이 견고한 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이렇게 말씀 생활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나가니 이 사람의 집은 무너지는 집이 아닌 거예요. 아주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지는 집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계속 깊어져서 진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랑으로 쑥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손 내미신 거 맞죠? 아멘. 여러분들 그 손 내민의 프로포즈에 반응하셨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시작됐죠? 아멘. 그분과 지금 사랑 나누고 있죠? 아멘. 여러분 안에 은혜가 넘치고 있죠?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고, 많은 처녀들이 부러워할 일이고, 많은 예루살렘 처녀들이 흘겨보는 일이고, 시기하는 이유고, 그죠? 좋아요 한 번도 안 누르는 그 여자들. 그래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왕에게 간택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멘. 진짜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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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랑받으신 여러분 정말 축하드리고,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스스로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병거를 끄는 준마 같은 분들이에요. 아멘. 그분이 은으로 여러분을 목걸이를 걸어주실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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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